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법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의도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을 좀 더 멋있게 만드는 법칙이에요. 인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울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성찰하는 거예요. 되돌아보기 법칙이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끈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1만 시간 동안 같은 일을 20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하게 되면 나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또 세계 최정상급 5천 명의 공통점의 성공 법칙을 알아보니 첫 번째, 당장의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라. 일과를 철저히 지켜라. 운동과 명상으로 심신을 안정시켜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법칙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은 은혜 안에서 살고 어떤 일은 계속해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식을 키우지만 어떤 이는 말을 잘 듣고 바른 생활하고 성실하고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의 자식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손자 손녀까지 안겨주면서도 마음속에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가시를 안겨주는 자식들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 첫 출발은 같은 것 같은데 왜 끝이 이렇게 다를까? 오늘 그 차이점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달려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도 잘 버는 법칙, 공부도 잘하는 법칙, 인생 성공하는 법칙, 설득의 법칙, 깨달음의 법칙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법칙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문의 결론은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무엇이 그런 기적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동편 베리아 지방을 지나서 우회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잔재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북방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곳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은 해발 762m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는 해저 250m, 그래서 총 약 1000m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곳이지만 이곳을 통해 올라가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 거지, 맹인 두 가지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는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메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맹인을 소개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를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을 자식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불쌍함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가 맹인을 낳고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아들이 거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역시도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그의 삶 속에서 그는 가난을 대물림한 사람이 아닌가,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까지 따라왔다면 이 사람은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알지 이 거지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를 부를 때 아버지의 아들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보이지도 않고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의 아버지 아들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입니다. 맹인에게 온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버티는 그 힘 하나, 그리고 겉옷 하나가 전 재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죽지 않을 만큼의 동냥거리를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서러움과 배고픔의 연속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하필 나입니까?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태어나게 했을까? 맹인은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함과 괴로움은 매일매일 가중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것조차 하나도 없었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는데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지금 이곳으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맹인이지만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요. 맹인은 죽기 전에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도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는 이때부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원망과 포기와 좌절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삶 속에서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곳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기에 예루살렘을 갈 때 꼭 지나가는 그 자리, 길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에게 자리를 옮기는 것은 용기이며 결단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를 옮김으로 인하여 더 이상 동냥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루 먹을 것을 공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 내어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내가 만나리라. 사람들의 웅성거림, 예사롭지 않은 발소리,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들, 그는 예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군중의 발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다 싶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란 말인가? 47, 4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소리를 쳤어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소리치고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가 소리친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보게 하소서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거지입니다. 나에게 재산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혹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맹인이 소리칠 때 꾸짖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소리칠 때 혹시 꾸짖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사람들이 말립니다.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너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런 소리에 맹인은 주저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을 뜨고 있는 군중들은 인간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눈먼뱅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인물이 서 있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능력을 믿고 소리를 쳤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한다고 다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슴속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내 가슴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지 못하는 사람들, 작은 파도에 무너지고 물질에 무너지고 사람에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섬기다가 무너지고 봉사하다가 무너지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맹인 거주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내가 만나리라. 그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나의 가족을 보고 싶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은 장소, 같은 곳을 군중과 맹인은 바라보고 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목숨 걸고 외치는 맹인을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구원의 예수 메시아를 부르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용기, 자리를 옮겨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기는 단순한 목소리가 아닌 자기의 삶을 바친 몸부림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서러움과 고독과 슬픔과 절규의 외침이었고, 이 외침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간절함에 한이 담겨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시간들,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삶,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삶, 앞으로 나갈 힘조차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가 그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생각과 행동의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용기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며 실천하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라.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놀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그냥 첫 번에 생각했던 대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는 그렇습니다. 용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아픔과 속상함과 원망이 있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용기 내어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여 용기를 보여줍시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의 모든 삶의 허물을 예수님께 고백해 봅시다. 그 용기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용기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 맹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맹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몇 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자리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인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걸치고 있는 겉옷 하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가지 했었던 결단은, 용기는 자기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려면 겉옷을 내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걸친 채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맹인은 자기의 옷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맹인은 자기의 자리를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표는 예수님께 방향을 바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이 불렀는데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어느 자리가 길목이 좋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불렀는데 그가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병자 중에, 수많은 제자 중에 맹인 거지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더라. 맹인은 더 이상 겉옷을 걸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대지원에서 용기를 내셨던 이 거지가 몇 년 동안 앉아있었던 자기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옮겨왔죠.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그 길가로. 한 번 용기를 내서 이 자리를 뜬 상태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자리에 며칠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용기 낸 자는 두 번째 예수님이 주목하여 부르면 그 자리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한 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가 아니라 섰어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처절하게 불렀으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 맹인을 부르지 못하도록 절제시켰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엇박을 줬었다면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이제 이 겉옷조차도 다 내려놓고 남들의 손가락질, 더럽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냄새와 모든 것들의 상처투성이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명예와 돈과 뭔가를 취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자존심 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 왜 신경을 씁니까? 예수님이 부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주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믿음은 용기 내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선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상식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여기까지 모든 과정이 용기와 함께 믿음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 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혹은 취미, 은사, 이 모든 것이 혹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앉아있는 이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서 방해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서야죠. 과감하게 일어서야죠.
예수님이 부르고 있음에 우리가 아직 혹시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 인류 학자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을 뽑으라면 이 여리고성을 뽑습니다. 기원전 약 7,000년, 8,000년부터 쌓였던 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리고성 작전 이후로부터, 여호수아 그 이후로부터 모래만 쌓여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큰 성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5m, 옆으로 2m 정도 돼요. 이 성이 높이가 쌓여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 안쪽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쪽에서 공격해 오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리고는 밖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야만 성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성을 무너뜨립니까? 자기들 죽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14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1400년 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어떤 것이죠?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한 과정인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의 질병과 건강과 물질과 어려움으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거짓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방해되는 것은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이삭이 농사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은 대답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선생님이시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맞아요. 눈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눈 뜨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자 곧 보게 되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맹인의 눈은 뜨게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바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 하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또 다른 선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드림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앞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말하고 있지만 듣지 못한다면 영적 귀머리가 되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영적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이 지금이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겉옷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이성적이고 또한 가치관의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교회는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빙빙 도는 교회는 안 돼요. 본당이 어딘지 모르고 빙빙 돌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빙빙 돌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 교회,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합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에 맞춰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해 나가며 매일매일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물질과 시간과 돈을 다 쓰고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 52절 말씀 교독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목받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가정으로 가십시오. 직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그는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것,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 내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구원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두드려라,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행동해라.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야. 우리의 고백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 주십니다. 맹인이 말하고 행동하고 고백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용기를 내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과 용기와 믿음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삶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삶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건강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물질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보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